조미숙 권사님 포항에서 밤에 또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마치고 또 밤길 또 1시간 만에 2시간 또 포항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항에서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날 다른 분들은 뭐 사정이 있어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크리찬인데요. 케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책에서 배웠던 분이고 나중에 이제 책들 읽었는데요. 이 케르케고르가 했던 유명한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소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이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폐인되기도 하고요.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즉 팔자 타령합니다. 내 팔자가 뭐 이러느니 운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말합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그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포기해버리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일종의 운명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운명론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또 예정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모양이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을 그렇게 운명론처럼 팔자처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정론은 은혜입니다. 은혜. 돌아볼 때에 나같이 성격 더러운 놈이,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예수 믿도록 했다면 내가 예수 믿었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구나.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게 예정론이지 내 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소망을 버리는 것, 이거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올라가셨겠지만은요, 원래 절기 때마다 남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습니까? 3대 절기 때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 보통 가족들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루살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뭐 외국이다든지 사정상 못 올라간다든지 하면 1년에 한 번은 유월절은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겠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이 기록되어 있는 숫자 따져보면 한 8번입니다. 더 있겠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시는 이유가 이제 십자가지로 올라가십니다. 지금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어떤 순환, 고난, 십자가 지실 것을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전혀 그냥 그에 대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이야기해도 다 흘려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지로 올라가고 체포당하러 올라가십니다. 지금 그 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 지시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러다가 지금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도시고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한
한 40km 정도, 약 여기서 한 35km, 40km 떨어진.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한 하루 정도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리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는요, 바는 아들입니다.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래 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입니다. 영어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는 아들입니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요, 디메오의 아들인 뒤에 끝에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본명이 아닙니다. 일종의 별명처럼 사람들이 본명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디메오라 그러되 뭐 이 정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그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 같아. 이름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상황, 맹인, 그리고 현재의 비참한 상황, 거지입니다. 맹인이고 거지고 이렇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삶이 참 힘들잖아요. 신체 장애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부목사 할 때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복도식에 한 동짜리. 제가 301호 살고요. 저 안쪽에 305호인지 306호인지 또 집사님이 같은 교회 집사님이 살았어요. 그 딸이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집에 또 올케가 애 둘인데요. 그 며느리가 우리 애들하고 둘이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어린이집 같이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그 집사님이 이 딸 맹인 중도 실명을 했는데요. 늘 손잡고 교회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겠나? 시각 장애가 있는데 전혀 앞을 못 보는 게. 그런데 제가 이제 성시화 본부에 이렇게 뭐 임원을 맡아가지고 하는 일도 없지만 뭐 복지위원장 하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무총장이 목사님 이번에 뭐 쌀 나눔 하는데 오셔야 됩니다. 뭐 쫓아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것만 하거든요. 라면 나눔 해야 되는데 오셔야 됩니다. 언제요? 쫓아가지고 사진 찍고. 근데 복지팀이 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정목사라고 통합청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안 돼요. 통합청 목사 후배 목 한참 어떻게 하냐니까. 야, 세상 좁은 게요. 그 시각장애인 그 집사님 딸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왔더니, 아유, 제가 목사님 뭐 우리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 사모가 꼭 뭐 목사님 식사 대접 사모님 뭐 해야 된다는데 뭐 내가 밥 한번 사야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비장애인이고요,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시각장애인 사모 만나가지고 하고 그 시각장애인 사모가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안마 시수술을 한대요. 안마를 한대요, 같이 이렇게. 근데 지금이야 뭐 안마도 하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 시각장애인, 맹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지입니다. 가족도 없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맹인, 거지,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디모이라 그래대.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게 내 운명이다. 거지로 사는 게, 구걸에 사는 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맹인이 된 것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거지도 아닙니까? 그저 아무 소망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도요, 부자들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펠프스 아시는 분 있죠?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들어보셨어요? 올림픽 메달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제일 많이 땄습니다. 키도 크고요. 수영 선수 뭐 아시죠? 뭐 아시는 분은 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면. 역사상 메달을 올림픽 메달을 제일 많이 딴 사람입니다. 마이클 펠퍼스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VIP 대접받습니다. 메달을 최고로 개수로 많이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펠퍼스가 여러분 자살 시도한 거 아세요? 인생 허무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몇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뭐 금메달 따고 할 때는 박수 칠 때는 막 일이 좋은데요. 그렇게 금메달 딴 뒤엔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명성과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 밀려오는 외로움, 이 허무 감당할 길이 없어가 우울증에 빠지고요. 약물을 먹고 자살 시도하고. 지금은 그걸 극복하고 회복했습니다. 그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제 살겠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명성과 부와 인기와 메달을 가진 사람도 허무에 빠지고요, 괴로움에 빠지고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빠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면 숨쉬는 거지 진짜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와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공허에 빠집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봤더니요,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했잖아요. AI가 챗GPT,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여고생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빠져가지고요, 챗GPT하고 대화하니까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또 뭐 챗GPT가 해주니까 중학생, 여중생이 거기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실제 사람이 아닌데도 막 사랑에 빠지고 연애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뭐 잠도 안 자고 막 챗GPT, 뭐 제미나이하고 대화하고 막 문자하고요. 기술이 발달했는데, AI가 발달했는데 사람이 공허에 빠집니다. 기계하고 사랑에 빠지고 대인관계가 없어지고요. 거기에 막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감성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좀 사람이 언제 감동받습니까? 맞는 말 한다고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지적한다고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보고 감동받고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보고 인생이 감동받고 변화받는 것 아닙니까? 허무에 빠지고 인생 무상에 빠지고 운명론에 빠져서 이게 내 운명이다 하고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지금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히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려야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뭡니까? 메시아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다윗이 할아버지는 이 말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은 대명사입니다. 어느 지파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족보와 관계없이. 나사렛 예수라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끝났죠. 실제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온갖 욕을 붙여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관계상에서 차마 말은 못하겠습니다. 뭐 더러운 거지야 비어 시엇 붙여가면서요 시끄럽다 하면서 막 무안주고 온 욕하면서 막 욕지거리 하면서 막 비하 발언하면서 막 욕하지 않아요. 소리 지르고 혼자 했겠으면 여러 사람이 막 했을 것입니다. 기죽고요. 아무 소리 못했을 건데 더 소리 지릅니다. 더 소리 지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지금도 크게 소리 질렀는데요, 지금은 막 목이 찢어질 정도로 발광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싹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막 소리 질렀을 때도 예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때는 왜 아무 소리 안 하셨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들으셨지만 시간이 없고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가시려고 했나요? 분명히 그때도 소리 질렀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크게 발광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왜 첫 번째는 예수께서 반응 안 하셨습니까? 그럼 사실 그 주위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요. 그 무리 가운데 병자들도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 뭔가 주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었고요. 이 바디메오만 소리 질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저 한번 봐주세요, 저한테 안수 한번 해주세요, 또 예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연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유독 바디메오 이야기만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물론 삭개오 사건도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같은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에서요 삭개오 한 사람 만나주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바디메오 한 사람 고쳐주셨어요. 딱 2명 만나고 가십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인이 있겠습니까? 유독 이 여리고에, 큰 도시 여리고에 바디메오 사건 하나만 왜 나옵니까, 여러분? 병자 바디메오 한 사람만 고쳐주십니까? 왜 장애인 한 명만 고쳐주고 가는 길에 또 많이 고쳐주시면 되죠, 여러분.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꾸짖고 예수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하라니까 끝나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뭡니까?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아니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니라도 다른 능력 있는 자가 다음에 또 봐주시겠지. 이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라도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지 뭐. 예수님 아니라도 또 다른 능력자가 있겠지 뭐. 예수님이라도 다음 예배 오시면 또 그때는 또 나를 한번 봐주시겠지, 예수님께서. 그랬는데요, 바디메오는 안 그랬습니다. 저분 아니면 안 된다. 저분 아니면 안 된다. 저분이야말로 나를 고쳐주실 분이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금 저분을 놓쳐버리면 나는 영원히 이대로 인생 끝난다. 그래서요,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분명한 믿음 가지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수르보니게 연이 있잖아요. 개들에게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개라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셨어요.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간절한 믿음을 원하셨어요.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 남들이 뭐라 하면 포기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너는 개다 그래도 매달리는 수르보니게 여인, 남들이 온 비하 발언하고 모욕적인 말하고 조용히 하라 해도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그 믿음,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습니다.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믿음 있느냐? 내가 너를 정말 도와준다고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없는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믿음의 결단 보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과 체념, 운명론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절망만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저분 아니면 내 인생 끝이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말고 다음에 또 주시겠지. 바디메오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른 사람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 보세요.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서 얼마나 지금 간절하고 절박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절박하잖아요. 지금 간절하잖아요. 그도 챙길 그게 없습니다만 내버리고 막 뛰어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체면 차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 운명론의 족쇄를 벗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도 당시에 서민들의 전 재산 아닙니까? 누가 가져가든 말든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요? 예수께서 물으셨잖아요. 뭘 해줄까? 그럼 맹인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보는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딴 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팔이 없는 사람, 팔이 없어요. 잘려가지고. 그 신체 장애 팔이 한쪽이 없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팔이 생기는 거예요? 천만에요. 딴 거 말할 수 있죠. 돈 100억 이거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하고 아내하고 하루는 운전하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스마트폰 보더니 뉴스를 보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젊은이가 맞나요? 우리 사모가 맞아요? 우리나라죠? 다른 나라인가요? 보험금 타려고 팔 자른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청년이에요. 보험금을
뭐 1억 얼마 탈라고 1억 얼마인가요? 탈라고 자기 팔을 잘랐어요. 사고로 했다 해가지고 바보죠, 바보. 1억 얼마 탈려고 자기 팔을 잘라요? 바보잖아요. 10억 준데도 팔 안 자르죠. 여러분 10억 주면 팔 자르겠습니까 이거? 안 자르잖아요. 그런데 1억 얼마 탈라고요. 사고로 산재가 팔을 잘랐다니까요. 우리나라 청년이에요. 그런 바보가. 그럼 팔이 잘렸습니다. 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팔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할 것 같아요. 팔 없이 1억 얼마 바꾸려 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도 있는데요. 난 팔 없어도 돼요. 팔 없이 2억 주세요.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이 그랬다니까요. 1억 얼마 타려고 자기 팔을 잘랐다니까.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들켜가지고 그 돈도 못 받았어요. 맹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100억 주세요. 그럼 집도 사고요, 하인도 버리고 남은 삶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똑같이 물었습니다. 바디메오한테도 뭘 원하느냐? 두 제자, 그 두 제자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선두 그룹이잖아요. 선두 그룹 제자들 가운데 뭘 원하느냐? 그러면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집에 갔는데 막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김건사야, 박집사야, 너 뭘 원해? 이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 중에 선두 그룹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 같은 장이 있어요. 바로 몇 절 앞에 있습니다. 36절에 불과 뭘 원하느냐 이랬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설교 듣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디메오보다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몇 번 내가 죽을 걸 이야기했는데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세요. 바디메오보다 못해요. 바디메오보다 못해요. 정말 무엇을, 바디메오는요 100억 달러 할 수 있잖아요. 1000억 달러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억 몇천 받으려고 자기 팔을 잘랐잖아요, 여러분. 그 청년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2억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팔짱일 청년한테 네 뭘 원하느냐? 그럼 내 팔이 생기고 싶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보험금 2억 원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뭘 원하느냐? 좌의정료, 우리 형제 하나는 우의정료. 이게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에게 소 물으면 다 보기를 원하느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입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께 권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높은 자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권력을 얻으면 돼. 나만 높은 자리에 이르면 돼. 이거 소망 아니고요. 욕망이잖아요. 욕망. 예수님의 제자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걸 구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보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른 믿음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습니다. 뭘 원했습니까? 지혜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최고란 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최고란 게 아닙니다. 왕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의 직분에게서 왕이라는 직분, 왕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일 필요한 게 지혜니까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지혜가 최고가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꼭 필요한 것, 제일 필요한 것 재판해야 되니까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뛰어가서 칼싸움하는 그 장군에게는 지혜가 최고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른 걸 원해야죠. 재판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니까 지금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바디메오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100억이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욕망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합니까? 바로 몇 절 앞에 야고보와 요한은 잘못된 기도했습니다. 욕망을 구했습니다. 욕망을.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게 달 기도하지 마세요. 당첨되면 좋은 겁니다.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되면 안 되면 뭐 되면 되는 거고, 로또 당첨되면 건축금 1억 하고요, 성경금 1억 하고요. 욕망입니다. 욕망. 본 건 딴 거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제자라 하면서 욕망을 구했고요. 바디메오는 진짜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꼭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러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하시면서 욕망을 구하는지 살펴보세요. 욕망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 바디메오 같은 예수님 앞에서의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욕망과 야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